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상을 살린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죠. 근데 구체적으로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1절.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얘들아, 왜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느냐? 야곱이 말을 이었다. 듣자하니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고 하는구나. 그러니 그리로 가서 곡식을 좀 사오느라. 그래야 먹고 살지 가만히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그래서 요셉의 형 10명이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갔다. 자, 바로 앞절인 41장 마지막 절을 보면요. 기근이 온 세상을 뒤덮여서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이집트로 곡식을 얻으러 온다고 이제 형들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복선을 딱 깔고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가나안에도 기근이 들어가지고 야곱이 참다가 자식들에게 이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이 있으니까 가서 구해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요셉의 형 10명이 이제 이집트로 가는 장면이죠. 4절. 야곱은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형들에게 딸려 보내지 않았다. 베냐민을 같이 보냈다가 무슨 변이라도 당할까 보아 겁이 났기 때문이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아들들도 곡식을 사러 가는 사람들 틈에 끼었다. 자, 야곱이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면서요,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어요. 지금 요셉도 잃어가지고 너무 슬픈데 베냐민까지 잃으면 정말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숨겨놓은 거죠. 야곱은 아마도 요셉을 잃고 베냐민에게 더욱 집착하면서 놓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이제 요셉과 그 가족들이 만남이 시작되는 장면이잖아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가 한 사람이에요. 한번 이렇게 쑥 훑어보면요, 11절에도 보면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그리고 13절에도 보면 한 아버지의 아들, 뒷부분에도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16절에도 한 사람, 그리고 18절에도 보면 한 아버지의 아들, 쭉 보다가 27절에도 한 사람, 33절에도 한 사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네, 맞아요. 대속의 원리가 너무나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보고 있지만요, 사실 이거는 큰 그림 속에서는 뭐라고요? 네, 맞아요. 야곱의 족보예요. 그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37장 2절에서 보면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이러면서 야곱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야곱의 이야기는 거의 없고 요셉의 이야기만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요셉을 통해서 야곱도 온전한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었던 그것, 베냐민을 내려놓는 그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도 끝까지 붙들고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내려놓기로 해요. 자, 6절 이어서 볼게요. 그때 요셉은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요셉의 형들은 거기에 이르러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요셉에게 절을 하였다. 요셉은 그들을 보자마자 곧바로 그들이 형들임을 알았다. 그러나 짐짓 모르는 채 하고 그들에게 엄히 물었다.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먹거리를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때 요셉은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첩자이요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디인지를 엿보러 온 것이 틀림없소.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로서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드디어 요셉의 형들이 바로의 궁에 이르는 거죠. 그리고 그 책임자인 요셉에게 절을 했어요. 요셉은 바로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설마 총리가 되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잖아요. 요셉은 그 형들을 첩자라고 호통을 쳐요. 자, 이 장면 조금 낯익지 않나요? 네, 맞아요. 요셉의 꿈이에요. 요셉의 꿈이 성취되고 있는 장면인 거죠. 근데 요셉의 꿈을 보면 11곡식단이 절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형들 10명만 왔으니까 하나가 비죠.
아직은 성취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의 작전은 계속되죠. 그 작전이 뭘 것 같아요? 바로 기근이 점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막 엄청난 한량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웬만해서는 손에 있는 거 놓지 않잖아요. 만약에 먹고 살만한 기근이었다면 가나안에서 이까지 내려오지 않았을 거예요. 요셉이 마지막 베냐민을 내려놓지 않았을 거예요. 이 엄청난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전략을 통해서 그들은 점점점 서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10절.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총리 어른. 소인들은 그저 먹거리를 사러 왔을 뿐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자식들입니다. 소인들은 순진한 백성이며 첩자가 아닙니다. 그가 말하였다. 아니요, 당신들은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디인지를 엿보러 왔어. 그들이 대답하였다. 소인들은 형제들입니다. 모두 12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막내는 소인들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자, 요셉은요, 그 형들을 첩자로 막 몰아붙였죠. 형들은 절대 아니라 완강하게 부인을 하면서 나름 열심히 변호를 해요. 이 변호하는 과정에서 가정사가 드러나죠. 한 아버지의 자녀이고 12아들 중에서 하나는 잃었고 또 하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말해요. 자, 14절.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 말이 틀림없소. 당신들은 첩자들이요. 그러나 당신들이 진실을 증명할 길은 있소. 바로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당신들이 막내 아우를 이리로 데려오지 않으면 당신들은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오. 당신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보내어 당신들 집에 남아있는 아우를 이리로 데려오게 하고 나머지는 감옥에 가둬두겠소. 나는 이렇게 하여 당신들이 한 말이 사실인지를 시험해 보겠소. 바로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당신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 당신들은 첩자라는 누명을 벗지 못할 것이요. 요셉은 그들을 감옥에 사흘 동안 가두어 두었다. 자, 요셉은요, 형들의 변호를 듣지도 않고 첩자라고 몰아세우죠. 그래 하나님의 작전이 맞아 떨어질 거잖아요. 형들은 계속 아니라고 완강하게 부인해요. 그랬더니 요셉이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가서 막내를 데리고 오라고 해요. 나머지는 그동안 갇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두었어요. 누가 갈지를 결정하라는 의미도 있을 거고 또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찔리겠어요. 그럼 애국으로 오는 순간 그 동생이 얼마나 생각이 났겠어요. 그들의 죄를 떠올리고 근심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한 사람, 대속의 원리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신다. 이 대속의 원리 최고봉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죠. 근데 우리는 대신 죽기까지는 하지 않지만, 그리고 전 인류를 살리지는 못하지만 사랑에 근거한, 이 십자가의 사랑에 근거한 대속의 원리를 내 삶에서 살아낼 때 내 주의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11월 11일 이제 자립준비 청년들하고 대면 모임을 준비하고 있어요. 거의 1년 넘게 밥상 안부를 물으면서 정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로 관계가 생겼더라고요. 톡으로만 지금 왔다 갔다 하던 그 만남,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하고 밥톡 이모들하고 드디어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밥톡 청년들이 그 카톡을 통해서 그 이모들에 대한 이미지를 친절함과 따스함, 사랑 이런 걸로 표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11일 날 드디어 그날 만나가지고 그 사랑을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냥 온몸으로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저희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놀랍게 30명이 넘는 청년들이요, 이미 온다고 답을 해주었어요. 아이들 사정을 들어보니까 사실 이 모인다는 게 녹록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사는 청년들도 있고요. 주말 내내 뭐 알바하는 친구들, 또 지방에 사는 친구들, 너무 어려서 아기를 낳아서 아기를 누가 봐줄 사람이 없는 친구들, 진짜 다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택하셔서 우리 오일 패밀리에 붙여주셨잖아요. 우리 이 밥톡 이모들이 정말 이 대속의 죽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물질들을 그들을 위해서 희생함으로 정말 그들을 살리고 있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지금 이 행사를 위해서 사실 본부가 지금까지 후원 받은 걸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감동이 덜할 것 같은 거예요. 이 날을 같이 기도하면서 또 같이 정성을 모아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사랑을 전할 수 있을지 같이 고심할 때, 또 그들의 상황이 올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뀔 수 있게 기도할 때 이 만남이 더 값지고 그 사랑이 그 청년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거라고 믿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복음을 깊이 깨달은 우리 오일 패밀리들이요, 정말 이 대속의 원리를 이 행사를 통해서 실천하고 계세요. 어떤 분은 이사 날짜가 잡혀 있었는데 이 날을 위해서 이사 날짜까지 바꾸는 이모도 계시고요. 지방에서, 먼 지방에서 오는 그런 이모도 계시고요. 우리 청년들 중에는 주말 근무를 하는 친구인데 정말 그 사랑을 경험하고 싶어가지고 점장님한테 엄청 부탁해가지고 주말 근무를 겨우 뺐대요.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거든요. 그 승낙이 떨어졌다는 얘기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 청년도 너무 기뻐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정말 이 모든 가정을 통해서 가족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1월 11일 주제가 어느 따뜻한 날이에요. 우리 청년들 인생이 기억될 그런 따뜻한 날로 잘 준비되고 또 여러 상황이 열리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의 상황이 열릴 수 있도록, 또 이모들의 상황이 열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대속의 원리를 내가 있는 자리에서 실천하셔서 세상을 살리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멋진 인생 살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때까지 고난이 점점 심해진다. 이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냥 살만 하면요, 웬만해서는 마지막까지 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 붙들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안정된 환경을 흔드세요.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각 사람마다 우상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을 그 고난을 통해서 점점 좋아가면서 그걸 내려놓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그 만난 사랑으로, 지금까지 이끈 그 사랑의 경험으로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까지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회복된다. 지금 이 요셉의 사건이 알려주고 있잖아요. 더 정확하게는 야곱의 사건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야곱이 하나씩 놓고 마지막 잡고 있던 그 베냐민에 대한 애착을 내려놓을 때 그들은 비로소 만나고 그 아픔에서 회복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끝까지 잡고 있던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마지막 그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회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얼른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11월 11일 청년들과 만나는 그 어느 따스한 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많이 후원도 해주세요.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요. 같이 만들 때 더 값지고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기도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함께 참가했을 때 그게 나의 일이 되니까요. 자, 하나님이 지금 이끄시고 있는 그 기적에 숟가락 놓으세요. 오늘도 내 삶에서 대속의 원리를 실천하며 세상을 살리는 발걸음으로 고싱해요.